84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정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하는 자 그 귀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송하시는 후에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를 찬
들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나려 모든 죄의 눈앞으로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준엄하게 이르시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 역시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새롭게 산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 듣기 원합니다. 아멘. 더럽고 냄새나는 헛누더기를 걸치고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은 자에게 예복을 갖추지 않은 모습을 엄히 꾸짖으시며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이 마땅하듯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들 그 포도주가 담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어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지요.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투영하여 나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고하고 씻음받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제의 은총이 저로부터 실로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전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겠느냐고 선포합니다. 믿음과 우리 행함이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 많은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힘을 길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또한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주시는 연혜주와 북한 선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돕는 천사를 붙이시며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종들께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주의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이며 그 능력의 치유하심을 더디게 하옵시고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각 가정에 귀한 생명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기도와 간구로 귀한 생명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에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선포하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과 세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귀한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주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많은 견해들이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상은 바울 서신이 아니다. 바울이 지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아볼로라고 합니다. 아볼로. 근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냐? 오늘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뭄이 7년 동안이나 오고 이러면서 이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언어도 히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아람어하고는 상당히 가까이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글과 영어는 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이 히브리어는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 쓰여진 부분들이 히브리어로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을 전적으로 그 율법이 다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율법이 다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수도 없이 많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아가 올 때의 그 메시아는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운다.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옵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서부터 그냥 큰 그 영적인 그 백마를 타고 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온 세상을 휘저으면서 심판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 종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진멸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올 거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낮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데 왜 저들이 안 받아들일까? 그 본뿌리인데, 원뿌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원뿌리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히브리 민족속들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것까지도 다 보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에 대한 것을 다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치르게 되어져.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죄값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어떤 염소나 어떤 양이나 어린 양의 그 모습들을 화목 제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며 또 그 각을 뜬 몸체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바쳐지시는 거야.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 끝이 났으면 사탄 마귀에게 진 거죠. 그죠? 진 거예요. 진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셔. 부활을 하셔.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성도들도 그 모습 그대로 거듭나라.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이 맏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은 그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장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 말씀들이 그냥 다 공기 중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성경책으로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어진 이 모습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환경은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과 어떤 조상들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때를 어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을 두고서는 종말론이 가까운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참 묵상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죄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참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에 달아야지만, 올려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를 하실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계속 감추면서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 때처럼 제일 마지막 그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5번째가 뭐라고요? 고범죄, 고의로 범죄를 하는, 저지르는 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교묘하게 그냥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에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온전히 세워주실 수가 없는 모습이죠. 아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만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행동들은 가장 표준적인 모형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냥 와서 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또 그 후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까지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맏아들로 그분은 독생자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참된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또한 그들의 아들로 세워주시겠다.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양자로 받아주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양자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분의 양자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니지,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부분이 얼마나 그렇게 새록새록하게 나한테 와서 닿는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자꾸만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이 꽃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안 봐서 그렇지
이 하나하나 어떤 건 보라색, 어떤 건 분홍색, 어떤 건 녹색. 근데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기계로 만들려나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이 식물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꽃 들국화 하나가 솔로몬의 용화보다도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저는 조금 이해가 가.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상속자로 그분의 아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상속자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동산, 아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타인들은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주거 침입죄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아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감사거리라는 것을 느낄 때 참 부요함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제는 이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좀 중간에서 좀 뵙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 우리 구사모와 같이 가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선교까지도 연결을 해서 또 강남어 쪽에 있는 그 선교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바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선교, 나중에는 이제 그곳 연추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구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제 저녁 뭐 오늘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키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저는 순종할 각오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도 시키신다고 하면 순종하며 가려고 해요. 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또 그에 맞춰서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동역자에게 또 좀 넘겨서 서로가 힘을 합해야 할 것들은 또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이미 그 단계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가장 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에 또 보낸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이곳 실로원 교회도 그렇고 이곳에 이제 EMF 선교 농원도 그렇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방법들을 지혜들을 또 동력자들을 또 붙여주시리라고 또 봐요.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어. 많은 것을 준비를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저만큼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은 거야. 이쪽 연해주 쪽이나 중국 쪽이나 북한 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저를 봐도 참 그동안 많은 것들을 훈련을 시키셨다. 제일 큰 훈련은 영성 훈련이다. 영성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그곳에서 움직이던 것들을 다 접고 다시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한 것이 거의 이제 18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정도를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를 시키셨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 또 저를 그만큼 훈련을 시키셨고 또 저를 사용하신다면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부분이 결국은 영광의 광채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지를 않고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감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감춘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고 내 속에 자꾸만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는 죄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무엇으로? 빛으로.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에요. 참된 부요함이에요. 참된 평화예요. 참된 건강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또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로마 시대 때의 그 네로 황제 이후에 그 당한 박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카타콤이라는 데는 심지어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지금 북한 땅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렇게 카타콤과 같은 그렇게 숨어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끊어지겠어요? 사실은 우리 남한 쪽에 복음을 전한 분들이 북한 분들인데 평양 대부흥 성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다만 김일성이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그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니까 다 남쪽으로 피난 오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그 지하교회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빛은 아닐지 모르지만 촛불과 같이 어떤 작은 빛으로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내 안에 어두운 구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듯이 그 북녘 땅의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탄 마귀들의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빨리 예수님의 빛 아래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치료의 광선에 의해서 그들이 사멸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잘못들을 범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오류를 범해요. 지금 4절에 보게 되면 천사부터 천사라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천사는 사실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천사가 있는 걸 알아. 천사가 있는 걸 알아. 그런데 메시아도 있는 것도 아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부정해. 부정.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천사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장 사회 두루마리 그 사본에 보게 되면 사회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 미가엘에 대해서 아주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 사회사본이라는 그 부분은 우연히 목동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져요. 굴 속에 항아리 속에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목동이 돌멩이질을 하다가 어떻게 그 굴 속으로 던졌는데 굴 속에서 장독이 깨지는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주 귀한 물건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학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 학자들이 그거를 쭉 보니까 이게 성경인 거야.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이 사회사본이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오지만 그 성경이 워낙 그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사본을 만들었어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저쪽에 만들어 놓은 사본이나 이쪽에 만들어 놓은 사본이나 역사적으로 막 수천 년 이렇게 막 차이가 나고 이래도 그것들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 그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근데 그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낳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5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9절에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게 되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몸체셔요. 사실 한 몸체신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체시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게 되면 내가 그분처럼 되어져.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완전한 그분처럼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분처럼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옛날에 구습을 따르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이 내용들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거예요. 당신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새롭게 변해. 근데 뭐가 있어야 변하지? 그죠? 뭐가 있어야 변하지? 누가 있어야 변해? 선한 모습이 되려면,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선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이 육신으로 잉태되어진 그 모습,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본을 보이신 거야. 그게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없이는 선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끊임없이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 모습으로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앉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얼굴까지도 환한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원수가 발등상으로 내려가고 또 뭐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13절. 정결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떡과 같이 의복처럼 갈아입고 드러난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3절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을 소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제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그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순종하며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 일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남은 생 동안 잘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5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불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좁은 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편안하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